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 하나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우리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네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네. 어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한 주 동안 또 달아낼 수 있는 또 오늘 말씀 나누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가 보인 헷세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룻기와 에스더가 있는데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둘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장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는 역사 속에서 이게 정말 성경에 들어올 만한 책이냐라는 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긴 책이기도 했었던 거죠. 특히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반면에 룻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나라이터라 등장인물의 고백 속에서 언급되십니다. 그러나 그럴 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 일하시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배후 속에서 은밀하게 일해 가신 것들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텅 빈 나오미가 회복되어오는 그 가정 속에서도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등장하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서로의 햇셋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들이 강조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늘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된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늘 균형 있게 바라봐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보인 헷세대라고 할 때 이 헷세대는 하나님 관에서 쓸 때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초한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의미합니다. 사랑과 연관했을 때는 특별히 그럴 만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보여주는 신실함, 친절, 희생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의 용어가 단순한 관념의 용어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 또 나오미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또 나오미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룻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우리의 관심은 오늘날도 회복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는 나오미의 헷세드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그간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나오미의 모습과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배려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더하여서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나오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것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고마운 것도 사실 고맙게 여겨지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은 분노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금 가까이 있는 두 며느리, 이제 남겨진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들에게 그 탓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상말로 어서 재수없는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이모연거리 됐구나. 자기는 아닌 그들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너희가 나에게 참 선대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게 왜 고마움의 표현입니까? 선대했다는 말의 의미가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한다는 헤세드와는 달리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누군가 그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줬을 때 하는 칭찬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맥락상 너희가 나에게 선대했다는 말에 나오미의 고백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참 좋은 아내였고 너희가 참 좋은 며느리였다. 아마 그 두 사람도 루카 오르마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남편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얼마나 그 가정에 우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준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나옴의 모습.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선대함을 받았을 때 마땅히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나타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선대하는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때론 버거울 때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참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해야 될 바를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론 그것이 너무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라면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주어진 직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스럽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작은 소원함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매듭을 짓게 될 때, 목회를 이제는 마무리하게 될 때, 생애를 마무리하게 될 때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빠는 참 좋은 아빠였습니다. 당신은 참 그래도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전망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가족들도 어느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저에게 선대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나오미의 배려를 봅니다. 그것은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는 나오미 당장의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늙은 가옥 여인으로서의 나오미는 그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이 두 며느리는 중요한 노동력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를 돌보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거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되돌려 보내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모습에서 이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봤던 것처럼 길을 가다갑니다. 길을 가다가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같이 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어떤 선택에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 속에 선택하며 빚어져 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이 어떤 권위 아래서 다스려져서 선한 방향을 찾아가느냐, 그런 것이겠죠. 누구나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늘 선택하는 건 아니죠. 나오미에게도 갈등 끝에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끼쳤던 두 요소는 뭡니까? 따뜻한 시선에 담긴 국률과 그 마음에 심겨진 통감이었습니다. 그 국률은 어디서 볼 수 있었죠?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들아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를 단순히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그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공감 정도가 아니라 통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너희들에게도까지 끼쳐서 난 정말 속상하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쩌다 저런 며느리들이 들어온 노가 아니라 참 너희가 이런 우리의 불행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난 참 너무 안타깝구나. 더 좋은 가정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런 어떻게 보면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며느리들의 처지를 아마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더 공감되어 더 통감으로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느새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지만 모든 걸 잃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새 그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남편을 잃었고 두 아이를 잃었고 그리고 모든 걸 잃은 그 처지에서 정말로 완악해질 수 있었는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군가를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고통의 시간들은 자신 눈앞에 있는 두 며느리의 처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더 깊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 속에서 결국 갈등의 끝은 두 며느리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의 선대는 앞에 있는 선대와 다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룻기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 생각에 섬뜩 놀라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그런 그림까지 다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기도대로, 나오미의 기도대로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보아스를 만나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축복의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되고 어쩌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룻기를 내내 보게 되면 이런 나오미와 같은 축복의 기도가 넘쳐납니다. 추수꾼들을 축복하는 보아스를 봅니다. 고용주와 피공주 관계,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여인을, 소녀를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처량한 여인을 축복해주는 보아스를 봅니다. 서로를 축복해주는 동네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시느냐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서로를 향한 긍휼의 헤세드의 삶과 변함없는 축복의 언어와 기도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한 처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그늘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의 평생도 우리가 밟고 있는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영역에 그래도 그 자리만큼은 우리의 그늘 때문에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공동체는 적어도 우리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오늘 나오미가 보인 헤세드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복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또 주의 백성들의 삶의 서로를 향한 순종과 또 헤세드의 삶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무언가를 축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느새 그늘이 되어주고 있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오미의 모습과 그 보인 모습 속에서 헤세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자리만큼은 우리로 인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의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대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가 또 한 학기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는 요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교회의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기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은혜의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으로 한 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긍휼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늘 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가슴 아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고통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이
기뻐주고 넘어지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하는 죄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상한 자녀들 손을 들이서 끌어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